학계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크기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던 사람들에게 또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실망하여서 성전 건축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계산 그만하고 이제는 집중하라. 계산 그만하고 이제는 집중하라. Stop calculating and now focus. Stop calculating and now focus. 계속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계산만 하고 있다. 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산한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해서 끝까지 자기가 살아 있는 거죠. 이제 계산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경험이 기준이 되면 편을 가른다. 경험이 기준이 되면 편을 가른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16년 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었어요. 어떤 거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학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사자로 알았다.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흥분시켰다. 스토럽 뒤집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주저했던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들 중에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절과 3절이죠. 말씀하시는데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직접 설명해 주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다. 우리 말이 참 좋아요. 별 볼 일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은 이만한데 이쪽은 요만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쪽은 있는데 이쪽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때 크기를 비교하잖아요. 어떤 가치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에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2절의 소리가 보셨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인들 중에 반응이 있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갈림길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게 뭐냐면 불신,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이란 단어 이제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도 많이 설명하시는데, 의심이란 말이 마음이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실망이, 그들의 실망의 마음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입으로 내뱉어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 버린 거예요. 마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 역시 그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여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메뚜기 같다, 이게 진짜 메뚜기 같겠습니까? nothing이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들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사대주의 이렇게 뭐 빠진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뭐 미국만 나라고 한국은 나라가 아닌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중국만 나라고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때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괜찮아 보이고 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녀들을 비교할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동차를 비교해도 그렇고 모든 것 속에서 조금 가치가 낮은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불신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기준이 되니까 결국 편을 가르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옛날 말로 주판만 두들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죠. 두 번째는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Haste clouds our judgment. Haste clouds our judgment. 그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딱 하나는 비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보았던 것과 지금 눈앞에서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짓지도 않았,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다만 크기만 이제 이렇게 재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보셨죠?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2세에 의하여 건축된 것은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크게 될 터인데 자기들이 지레짐작하고 보기만 하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순종이라는 게 성전 건축인데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고 있는가? 솔로몬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시대가 다르죠. 당장 때가 달라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다르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도 않을 때고, 성경의 기록대로 본다면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뭐 길거리에 돌처럼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북쪽까지 땅을 차지하고 이럴 때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남의 나라 포로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진 돈도 없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예전에 자기들이 보았던 것, 사실 그 형체도 그냥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통곡의 병만 남았잖아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죠, 다 무너뜨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왜요? 이것 보고 슬퍼하라고, 이것 보고 너희들 낙심하라고, 너희들 감히 로마한테 까불지 말라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뒤로 못 넘어가는 게, 왜 못 넘어가냐면, 만약에 넘어간 그곳에 지성소 자리가 있으면 자기들이 함부로 밟을까 봐 거기를 못 밟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그 시절인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보면은 뭐 금방 뭘 이렇게 쫙 한번 이렇게 비치면 어디가 지성소고 어디가 뭐 탁탁 나올 것 같잖아요. 모른다고요. 지금의 과학으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요 시절에는 형태는 있지만 어디가 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더미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뭔가 하면서 실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교하여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때 평균 연령이 겨우 3, 40대 이 정도밖에 안 될 때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120년 전에 한국의 평균 연령이 43세인가 그랬어요.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자료에 의하면 12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평균 연령이 43세인가밖에 안 됐었어요, 여러분. 한국이 120년 전에. 그럼 이때는요? 이때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들이 70세 이상 사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뭐 몇만 명이겠습니까? 온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때 이 시대 연세에 70 몇 세 먹었다면 자기들이 보았던 그 꼬맹이 때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억이 맞겠냐 말이에요. 이만했을까? 뭐 그럼 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기억도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중학교 때 외갓집 가가지고 낚시할 때 놓친 붕어가 점점 커져서 그 조그만 겨울에 제 거의 손바닥 이렇게 사실 나오지도 않는데 제 머릿속에 점점점 커져가지고 한 이만한 것처럼, 붕어처럼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좋게 보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보이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이 조그만게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마음에 들겠냐 말이에요. 결국 진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왜곡된, 그리고 불확실한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눈앞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데, 사실은 놀랍게도 솔로몬의 성전도 없어졌고 아직 눈앞에 지을 성전도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좋고 나쁜 것을 비교하는 그 조급함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의 판단과 조급함이에요. 자, 보세요. 1장 15절 말씀에 때는 다리우 왕 2년 6월 24일에 썼어요. 6월 24일이었고 2장 1절에 보면 7월 그달 2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 했다가 7월 21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실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흥분하고 막 이랬다가 그 흥분된 마음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로라고 하는 나이 때문에 원로죠. 실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원로라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2장 1절 말씀에서 선자에게 말씀 임해서 2절 스할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지도층이 모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실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조급함이에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오늘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기다리는 지금 그 얘기죠. 그들에게는 슬픔과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어요. 조급해지니까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핵심을 알아야 태도가 결정된다. 핵심을 알아야 태도가 결정된다. Knowing the core shape our attitude. Knowing the core shapes our attitude.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이 구절의 특징이거든요. 2장 1절부터 9절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른 데 없는 짧은 구절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말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제도 좀 나왔었는데 2장 1절부터 9절이 짧은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계속 하나의 단락을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8절부터 보시면 더 심하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 9절에서는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은 이미 사라진 존재. 너희들 그 뚜렷하지도 않은 기억 속에 있는 존재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그 환상 중에 성령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니? 내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가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 옆구리 그 구멍 난 거 보여주시면 되는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었던 그 말씀들을 자기에 관한 말씀을 다 일일이 풀어줬다 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누구니? 내가. 왜 여러분 낙심한 줄 아세요? 왜 계산기만 두들기는 줄 아세요? 예,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너희는 나는 누군지 모른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주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을 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그 제자들 반응이 뭡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풍랑이 저에게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이기에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4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여호사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Be strong. 강해져라.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영적 지도자, 정책 지도자 이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큰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어디든지 있어요. 두 명만 있으면 불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 앞에 없던 말 그 표현이죠.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5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 그 구약을 쭉 보시다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 얘기 나오면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 무슨 기적으로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을 이야기까지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전은 우리가 주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니까.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콜링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출애굽 이야기하면 바짝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애굽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얘기하셨으면 이제는 여기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출애굽 얘기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 출애굽 얘기 나오면 이제는 이제 홍해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다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거기 나오면.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너희가 무서웠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전 앞에 두고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앞에 두고 너무 크니까 두려워했죠. 이제는 성전을 보고 너무 작으니까 낙심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크면 커서 걱정이고 작으면 작아서 걱정이고, 앞에 물이 있으면 물이 있어서 걱정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 걱정이고, 눈에 보이면 눈에 보여서 걱정이고, 생각하면 생각이 걱정이고, 온갖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그럼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다 빨간색을 바꿔도 안 되는 거고요. 믿음 없으면 제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설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에서 내가 조금 후에, 보세요, 조금 후에, 멀리도 아니 조금 후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진동시킬 거래요. 1장 14절에서는 그냥 마음만 흥분시킨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진동시킬 거래요. 그러시면서 7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만국의 보배를 내주겠다고.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너희들 눈에 보일 때 이 초라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성전 건축의 핵심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이거. 이렇지 않으면 크기만 가지고 자랑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크기 가지고 자랑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눈에 보니 아름다운 것들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을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자, 여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핑계가 뭐냐면 돈 없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5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돈이 없다고 사람들 말할 때 8절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돈 없어서 너희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계산 그만하고 이제는 말씀에 집중할 때예요. 얼마나 또는 많이 이것 가지고 계산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앉아서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상상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론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거대함 속에 낙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 생활의 그 곤고함과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자기 삶을 저주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성찬식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